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으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눌까요? 주님이 우리의 그늘 되십니다. 함께 인사를. 네, 절기상 입추가 지났습니다. 바람이 좀 시원하게 불어오는 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네, 이제는 말복과 처서만 지나면 그야말로 선선한 계절이 오리라 기대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참으시고 남은 여름 잘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1년 뒤에 나오니까 여러분 잘 즐기세요, 더위를. 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영혼의 눈을 뜨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요한복음 9장을 매듭 짓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이 한 맹인을 고쳐주시고 또 그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과 우리가 이해하고 감당할 수 없는 수없는 일들이 쓰나미처럼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과연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삶의 어떤 그 궤적과 삶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증언하는 그러한 모습을 드러내야 함을 살펴보았고,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오늘 말씀의 결론이면서 또 요한복음 9장의 마지막 말씀인 이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눈을 뜨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쫓겨냄을 당한 이 맹인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35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으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으시죠. 당시 출교 당한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한다는 것을 뜻했습니다. 그러니까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더 이상 삶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이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셨던 이 놀라운 일을 증언하고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이 처음에는 그 사람, 예수라는 그 사람, 그 다음에 선지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이렇게 점점 더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그 믿음의 여정을 맹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록 출교를 당해서 쫓겨남을 당해서 이 맹인이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다음 개인적으로 굉장히 억눌린 상태에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오히려 이렇게 쫓겨남을 당한 상태가 예수께로 이끌림을 받는 더 소중하고 인생에서 바꿀 수 없는 기회가 되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배제당하고 또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인정받지 못할 때에 오히려 그 기회가 예수님께 더 연합할 수 있고 예수님께 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역전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맹인이었던 자의 모습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 35절에서 예수님께서 인자를 믿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인자가 어떤 뜻인지 잘 아시죠?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인자. 자, 그런데 이 인자라는 말은 다니엘서에서 제일 처음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이 바로 인자라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인자가 온 이유에 대해서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맹인이었던 자를 향해서 그리고 유대교에서 출교당한 이 맹인이었던 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인자를 믿느냐라고 말하시는 것은 단순히 나를 믿느냐라는 의미,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자도 달려야 하리라.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달려야 하리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모세가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려고 하셨고 그 놋뱀은 결국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예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맹인이었던 자를 향해서 인자를 믿느냐라고 말하시는 것은 네가 나를 단순히 너의 눈을 보게 한 자, 그 이상의 의미로 나를 믿느냐. 다시 말하면 나의 십자가의 사역을 네가 믿느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묻는 것과 동일한 의미가 바로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는 말의 의미라고 우리들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맹인이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6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마치 이 물음을 기다렸던 사람처럼 이 예수님의 질문,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는 그 말에 한치의 주저함과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지금 이 맹인이었던 자는 예수님께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십니까? 제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 맹인은 지금 그의 보이지 않던 눈이 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의 영적인 시력이 점점 더 예수님을 인식하는 선명한 수준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라는 그 사람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수라는 그 선지자, 조금 더 예수라는 그 사람에서 나은 신앙 고백을 했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는 획기적인 신앙의 발전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인자를 믿느냐라는 이 물음 앞에 너무나도 명료하고 확신을 가지고 그가 누구십니까? 제가 믿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결단과 반응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라고 바로 자신이 인자임을 그리고 자신이 이 맹인이었던 자의 눈을 보게 해주신 분이심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때 이 맹인의 반응을 여러분 38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우리 3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한지라. 예수님을 만난 이 맹인이었던 자가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한지라. 여기서 절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 절했다는 단어의 뜻은 경배했다, 예배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왕의 손에 입을 맞추는 행위, 그러니까 무릎을 굽부려야 입을 맞출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굽부리고 경배와 예배 행위를 바로 이 맹인이었던 자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말 다음에 바로 했던 신앙의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무엇을 하게 되는 것이냐면 그분의 임재 앞에 압도당하는 거예요. 아, 나를 고쳐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나를 고쳐주신 분이 인자였구나. 라는 그 깨달음을 갖게 되는 순간 우리는 주님 앞에 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예배하는 인생, 사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그 밑바탕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출발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회자인 저나 아니면 여러분들이나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서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내가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내가 주님만 경배하며 따르겠습니다. 내가 주님만 섬기며 나의 인생을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오늘 맹인이 보여주었던 고백이고, 동시에 이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땅한 고백이 되어야 함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후반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은 왜 계속해서 이렇게 완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일까? 도대체 무엇이, 어떤 것이 이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예수를 보지 못하게 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볼 텐데,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이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있다고 여러분 다 보는 게 아닙니다.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게 아닙니다. 입이 있다고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보지 못하였던 맹인이 보여주었던 이 신앙의 성장과 고백은 참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그렇다면 나의 믿음은 예수님을 향한 경배로 이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 증언하는 삶을 내가 살아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 보아야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즉 하늘의 감각을 익힌 사람, 다시 말하면 하늘의 것을 구하는 사람,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무엇이 보이냐면 성도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기업의 풍성함과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가 선명하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아요. 내 미래에 내가 어떤 기대와 뭘 두지 않아요. 오직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과 그 기업의 성도 안에서 주신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얼마나 깊고 그것이 위대한지를 깨닫는 그러한 영적인 시력을 얻게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리새인들이 보여주었던 이러한 반응은 그들이 철저하게 교만했고 그들이 철저하게 주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3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9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심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지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자기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심판으로 이 세상에 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그것은 예수님이 심판으로 오셨다는 말 이면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면 바로 이 무너졌던 그 질서, 이 질서를 회복시키러 오신 분이 바로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보지 못하는 자들, 즉 단순히 육체적인 시력을 보지 못하는 자들 의미하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던 자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하지 못했던 자들, 그들을 예수님을 인식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나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바리새인과 당시의 수많은 유대인들처럼 내가 율법을 알고 있어. 나는 모세의 제자야. 나는 혈통과 율법이 있어.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어. 이러한 다른 것들, 메시아가 아닌 다른 것들에 집중하면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맹인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맹인이 되게 하시겠다. 여러분, 이것은 참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보다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시력이 얼마나 더 확장되셨습니까? 처음에 맹인이 보여주었던 것은 예수라는 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누구신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날 고쳐줬다.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해줬다. 그런 아주 낮은 수준의 인식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후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맹인이 어떻게 고백을 하죠? 예수라는 그 사람이 점점 더 이렇게 성장해 가고 있는, 성숙해져 가고 있는 맹인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받은 사람이다 라는 그러한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맹인이 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드디어 이 신앙이 완전하게 되는데 바로 예수님을 인자,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는 이 맹인의 신앙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살아있는 신앙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죠? 움직이죠. 네. 그리고 자라가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뭐냐면 자라가는 거예요. 변화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것은요, 아무리 죽은 나무한테, 죽은 화분한테 물을 줘보세요, 여러분. 물을 뭐 흠뻑 줘보세요. 흠쩍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살아있는 생물에게 물을 주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계속해서 생기를 머금고 자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맹인처럼, 맹인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자라나야 되겠죠. 여러분의 신앙이, 그리고 저의 신앙이 이렇게 자라나는 신앙, 성장하는 신앙, 성숙하는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얼마나 믿었느냐는 사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나. 뭐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맹인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혀 몰랐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극적으로 삶이 변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이 세상의 주인이 빛이 돼서 이 세상에 왔다. 그런데 이 참빛이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는 겁니다. 권세. 여러분, 권세가 영어로 파워잖아요. 여러분들 파워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냥 넋놓고 살아가면 안 돼요. 아유, 내가 뭐라고. 아유, 뭐 예수 믿는 게 뭐라고.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유의 주인이신 주님의 이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는 것은요,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키가 작고 외모가 볼품없는 경찰이라고 할지라도 그 경찰이 경광봉을 들고 이렇게 쓰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국회의원도 서야 돼요. 진짜 용감한 경찰은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이 와도 뭐 4선, 5선 막 국회의장을 하는 국회의원이 와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경례하고 잠시 검문 있겠습니다. 불어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옆에 있는 보좌관들 그죠? 야야야, 너 진짜 누군지 아냐고 막. 그 사람한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은 권세가 있는 거예요. 나라에서 부여한 공권력이라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부여하신 하나님 자녀됨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누리시고 사용하셔야 돼요. 그냥 덥다고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 빛을 보내주셨고 그 참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제 또 계속해서 딴지를 걸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0절 말씀을 보시면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지금 이러한 말을 왜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내용 있잖아요. 39절 말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을 듣고 지금 비아냥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그럼 우리가 맹인인가? 맹인인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맹인이십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은 보는 자죠. 주님께서 우리의 눈꺼풀을 열어주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심판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흐트러졌던 질서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는데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그 흐트러진 질서에 순응하지 않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마음이 지금 온순하게 길들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 때 은혜를 받습니까? 어떨 때 스펀지 같이 말씀의 은혜를 쭉쭉 잘 흡수합니까? 마음이 부드러울 때.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은요, 표정도 부드러워요. 그럼 부드러운 표정 한번 지어보시겠습니까? 네, 부드러운 표정. 그러나 마음이 완고하고 딱딱하면요, 이 표정에도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저도 사실 표정 항상 그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웃는 연습. 찬양할 때 사실 굉장히 이렇게 밝게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승무원들이 여러분 웃는 연습하는 거 아시죠? 입꼬리 올라가는 연습. 스마일, 스마일. 저도 굉장히 많이 연습해야 되거든요. 그럼 연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연습하셔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41절에 말씀하고 계신 것은 39절의 말씀과 연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요. 여러분 먼저 우리 이사야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좀 이해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근데 이사야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순간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밝아졌다고 그랬어요. 밝아졌다. 여러분 사실 눈이 밝아진 거는 좋은 거 아닙니까? 눈이 침침하고 흐릿하고 어두운 것보다는 눈이 밝아진 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밝아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밝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밝아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눈이 밝아지게 됨으로 결국 자신들의 수치를 보게 된 것이죠. 부끄러워서 화려한 치마를 만들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만드신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고등부 예배 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만드시고 귀를 만드시고 입을 만드셨어요. 눈을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의 영광 보라고 그리스도를 인식하라고 눈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귀는 주님의 사랑스러운 음성 들으라고 우리의 귀를 만들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 들으라고. 또 입은 하나님 만입이 되게 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라는 찬송의 가사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라고 우리에게 눈과 귀와 입을 주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눈으로 어떡합니까? 자꾸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향해서 우리의 눈이 쫓아가죠.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자랑을 따라 우리가 쫓아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그런 것들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착착 달라붙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은혜로운 말들이 입에 달라붙습니까? 아니면은 욕 같은 것도 입에 착 달라붙습니까?
욕이 입에 착 달라붙어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게 우리 눈에 훨씬 더 잘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도록 날마다 우리의 삶의 주도권과 삶의 질서를 주님께 내어 맡기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과 베드로후서 3장 18절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여기 보시면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여러분, 온전한 사람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정말 온전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맹인이 보여주었던 신앙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 그러니까 여러분, 아는 곳에서 자라가셔야 됩니다. 부지런히 성경 묵상하시고 부지런히 여러분 말씀을 읽으셔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그 시력이 밝아져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 계속 성장합니다. 성장이 멈추면 뭐예요? 죽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더 성장해 가고 자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주님을 가장 적게 아는 순간이고, 여러분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날이 찰수록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때는 주님 우리가 완전히 다 알 수 없지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장 많이 알게 되는 그러한 날이 되기를, 그런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에는 서로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완전한 지식이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같이 가셨는데 그들은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나중에 이제 알게 되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너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저는 이 무더운 여름 막 우리의 머리만 열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이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뜨거워진 심장과 가슴으로 여러분 다가올 그 서늘한 추위와 그 매서운 바람에 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아는 데 있어서 점점 더 자라져가는 그러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뜨는 것만이 아니라 여전히 영적으로 눈 감겨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